간략한 중세 철학 읽기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보에티우스, 아비센나, 안셀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니 반복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도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수사학을 공부하였고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만이교에 빠진 적이 있으나 암보로시우스의 영향으로 기독교도로 살게 됩니다. 그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사상을 신학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그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유년 시절에 그의 악에 대한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이 전적으로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이나 결핍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은 정직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든 것일까? 신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인간 이성으로부터 찾습니다. 신이 이성적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지닌다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지만 우리가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신은 악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세상은 악으로 인해 더욱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참된 지식을 통해서 선에 도달해야 하고 이것은 플라톤의 인식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고 악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겠죠. 비악은 금물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자유가 없다면 인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는 그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온 치열한 고민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사유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며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분명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요. 이제 보에티우스로 넘어가 볼까요? 보에티우스는 로마 귀족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 문화와 철학에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 원전을 번역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으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저서들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실에서 일했던 그는 왕실 모함의 희생자가 되어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플라톤 철학을 배웠으며 신의 전지성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이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신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내가 빵을 먹을 예정이라면 신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고려하지만 신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합니다. 즉 신은 우리가 현재를 아는 방식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빵을 먹는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해서 당신의 자유가 영향을 받지 않듯 신의 알미, 우리의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의 자유의 모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신의 전지함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견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아비센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센나는 이분 신하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랍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슬람의 철학보다는 그리스 철학자로서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천재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논리학, 철학, 의학 분야에서도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 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정리 종합한 것이며 때때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특히 정신과 육체에 대한 내용이 그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합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둘 다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비센나는 이원론자입니다. 그는 육체와 정신이 구별되며 둘 다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는 치유에서에서 공중인간이라고 부르는 사고 실험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절대적 진리만 남겨두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실험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각을 빼앗기게 되어 정보를 알아낼 수 없는 감각에 의존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는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감각적인 것들, 눈, 촉각 등을 느낄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데카르트보다 앞선 것이죠. 나라는 자아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부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장적 특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육체나 물질적인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것이 공중인간이라는 사고 실험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의 대화는 모든 물질적 제약에서 뽑아낸 신과 영혼의 직접적인 접촉이다. 아비센나는 정신은 육체가 죽을 때 소멸하지 않고 불멸성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이슬람 학자, 특히 알-가잘리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이러한 사상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다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비센나 200년 후에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의 이원론은 비판을 받습니다. 아비센나는 이 정도로 맛을 보고 다음으로는 안셀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셀무스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베크 수도원에 들어가 렘프랭크라는 성서 해설자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078년 수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093년 캔터베리의 주교가 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상은 신존재 증명일 것입니다. 그는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증명을 남겼습니다. 존재론적 증명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한 어리석은 자와의 논증을 벌이는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존재이다. 둘째, 존재는 비존재보다 월등하다라는 내용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끝날 때 어리석은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은 가오닐로라는 사람의 반론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섬보다 더 크고 좋은 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논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안세무스의 신존재 증명은 후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와 같은 철학자에 의해서 수용됩니다. 단순한 증명인 것 같지만 참으로 위대한 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세철학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